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귀한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어제죠, 24장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질 거란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징조, 표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답을 주실 때 24장, 25장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세 어떤 부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이방인의 열국, 다른 나라에 대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4장 14절과 15절 말씀만 기억을 하면 되지 않을까. 14절 15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일단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천국, 하나님의 주 예수의 통치와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은혜의 복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복음이 이 온 땅에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을 때 아마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이 온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보고 야,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됐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느껴야 되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질 때 끝이구나, 대환란이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시는 말씀은 32절부터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대한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죠. 원래 그 앞에는 그러나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안 써놨어요. 그냥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데, 알다시피 1세기 중반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갖게 됩니다. 다른 갖지 못했죠. 일단은 이스라엘 나라가 온 이방인 땅에 흩어져 있다가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19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1967년에 또 이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6.1전쟁을 통해서 회복한,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결국 조금만 지나가면 그 땅을 전반적으로 다 회복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늘 팔레스타인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싸움. 일단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쯤 되면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됐구나.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교회가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는가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와 있죠 이미. 그래서 나는 3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 세대는 뭐 50년이다, 인류의 사람의 한 세대 50년이다, 막 이런 표현을 해갖고 시간적으로 날짜를 잡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맞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잘 보면 이것은 어떤 기간적인 어떤 세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그 당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항상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그런 음란의 세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아의 홍수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서 그 시대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취직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사실 먹고 마시고 결혼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타락적인 누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누림을 위해서 영적으로 그러한 세상적인 누림을 위해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빠져있다.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육신과 세상의 누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대부분 왜 사냐? 자,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누림을 위한 거. 하나님과 정확하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아주 황폐한 그런 상태의 그런 시대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아 때까지 이후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런 안 좋은 상태가 있었는데 그 상태나 지금이나 사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좋지 않은 그런 세대의 모습이 계속 있을 때 주님도 다시 오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어찌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먹고 마시고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조와 목표가 다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먹고 마신과 결혼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느낄 수 있고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제 40절부터 말하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보통 여기에 나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또 두 여자에 대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휴거가 될 것이다. 여기 데려간다는 것은 이제는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할 텐데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데 여기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항상 보통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들이 휴거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렇습니다. 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휴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이게 말할 때는 그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가 주부면 주부 입장에서 또 일하는 입장이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주 최선의 일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겉으로는 다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한 것인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께 인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고 마시고 결혼하느냐, 내가 왜 일하느냐, 내가 왜 공부하느냐, 그것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런 마음의 그림이 확실히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충성을 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 땅에 남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은 우리가 휴거에 대한 너무나 신령한, 내가 기도할 때 휴거되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목욕하고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주님을 앙망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일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과 세상 사람들과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도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삶의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것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까 맞죠?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이미 이루어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 땅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서양 사람들은 노아의 그 홍수 그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기의 육신과 세상을 위한 그런 목적이,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쩌든지 우리는 항상 현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삶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오심에 대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오를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바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의 오심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이 사실 충성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45절에 말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돼야 되고 또 많은 자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종이 될 필요가 있다고 성경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을 나눠주는, 복음의 영생을 나눠주는 그런 일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뭐 46절과 47절이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로 통치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깨어 있지 않죠. 또 주님이 오심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늘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시는 걸 알긴 알죠. 근데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올 거라고 믿지도 않고 또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중심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48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어떻게 와요? 더디 오리라.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아,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았을 텐데, 아마 늦게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악한 종이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뭐 악한 종은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주님이 더디 올 것이다, 늦게 올 거야, 빨리 오지 않지, 그분이 뭐 빨리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그렇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런 악한 종에 대해서 50절과 51절에 말하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믿지도 않고 또 늦게 오기를 바라고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는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벼랑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것은 뭐 그들이 지옥을 간다는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멸망 완전 구원받으면 영원한 멸망과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그 영광 안에서 배제되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누림을 갖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고 일단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25장에 보면 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5처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또 달란트를 우리가 또 남겨야 되는 그런 설명을 쭉 자세히 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절부터 무화과나무의 비유부터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처럼 육신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악한 종들은 주님의 어떤 징계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누림에 배제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짜 뭐 오늘 예배 시간은 또 예배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에 충성하고 또 가정에서는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충성하고 또 직장에서는 또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고 사업할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특별한 뭐 일을 해야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우리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모든 것을 다 일해야 되죠. 그러나 그 내적인 그 방향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왜 사업하는가?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왜 먹고 마시고 또 결혼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되는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준비해야 된다. 아까 악한 종의 특징은 오늘의 한 가지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의 특징은요, 그분이 안 오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더디 온다. 아직도 주님 오시려면 멀었어. 아직도 안 오시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그렇게 주님한테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어쩐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인식이 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